신앙과 삶의 누림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시느냐? 누리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곧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중요한 일,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결국 세계복음화가 아니다. 누림이 곧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화인데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을 말해.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주에 계심, 내 안에 계심. 그리고 나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실제적으로 계신 것을 믿는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걱정이 돼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왜 자꾸만 염려가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덜 믿어져. 왜 자꾸만 우리가 대책 세웁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이 안 믿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지난 메시지 때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리고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울 자가 없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 응답이 없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이제 믿으면 이게 누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힘이거든요.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겁을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임할 때
일단 겁에 질려버려. 100% 집니다. 겁을 먹어. 그건 지는 거요. 그 기선제압이라고 있잖아요. 기선제압. 기선제압을 해야 이제 이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믿는 생활인데 힘들다 그래, 사람들이. 난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 그래. 그 힘든 건 당연하죠. 힘 안 들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힘 안 들고 되는 일이 있어요? 공부가 힘들잖아요. 사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힘 안 든 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든 정치를 하든 대통령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재벌이 되고 금메달 따고 뭐 홈런을 때리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폴레스텔라라고 하는 그런 사중창 그룹 있잖아요. 그 있죠. 이 사람들이요, 1년 365일 동안 노래하는 날짜가 300일 동안 노래한다는 거. 300일 연습을 하는데 300일 연습한대. 연습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습을 300일 한대. 300일. 쉬는 시간은 60일밖에 안 돼. 300일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구를요, 그냥 홈런 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 김연아가 그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여러분, 그 뒤꿈치가 완전 그냥 막 묵사발이 되도록 운동하는 거예요. 묵사발이 되도록. 그러니까 피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뭔가가 나오는데, 운동하고 노동하고 다른 점이 뭐냐? 노동은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은요, 죽기 살기로 하면요, 병들어 죽어. 누려야 돼.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 천재는요,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노력하면요, 소용없어. 그리고 누리는 사람,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리면 누림.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그래서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야 돼. 이 세상은요,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보통 힘든 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응? 공부하는 거, 뭐든지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지겹다, 힘들다, 못해 먹겠다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암도 계속 스트레스 받음으로 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어요? 암이 될 수 있는 인자가 다 내재되어 있어. 그런데 이게 암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하는 것은 누림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죽겠다 하고 힘들다 하고 못해 먹겠다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 못 살아. 그러면요, 빨리 죽어. 빨리 죽으려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 빨리 병들려면 계속 죽겠다 그래. 그러면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누림인데 누리면 다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예서가 있고 우리 찬웅이가 있는데 맨날 얘들이 찡찡찡거리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요, 부모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줘박아 얘는 자식아 좀 짜증 좀 부리지 마라. 그런데 얘가 막 희닥거리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 부모는요, 그걸 보고 뿅 가는 거예요. 뿅 가. 신앙생활은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게 이제 누려질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야말로 인간의 말로 뿅 가시는 거예요. 뿅 가시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하는데 맨날 죽겠다 하고 힘들다 하고 못 해먹겠다 하고, 응? 이거 진짜 목회 못 해먹어. 산모는 죄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장로 중직자 못 해먹겠어. 뭐 때문에 합니까? 그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해? 하면 안 하면 하지 말아야지. 누리며 누림. 누림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물론 죽어서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실컷 눌리고, 응? 가난하게 궁핍하게 비천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응? 힘들 때도 있고 안 힘들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디 가도 상관이 없었어. 요셉은, 예? 집안에서 어려움 당해도 오직 그리스도, 이걸 누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그걸 계속 누리니까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게 꿈이 되고 그걸로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작품을 남기잖아요. 작품.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누렸어요. 총리 되려고 막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총무돼야지, 잘 보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게 누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늦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디 가도 괜찮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 감옥 가도 괜찮고 총리가 됐어. 우쭐댈 게 없어. 교만할 게 없어.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 생명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꼭,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할 거, 어차피 일할 거, 어차피 문제가 온 거 누려보세요.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은 누릴 수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 팔자 네 나이에 말이죠, 이건 이런 걸 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예?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힘 없으면 못해. 힘 없으면 교회도 못 나와. 몸 아파보세요. 못 나와. 그래서 누림에 있어서 세상적, 육신적 누림이 있어요. 누림. 이게 뭐예요? 육신이 젊고 젊음. 저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좀 그래도 이제 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들으니까 젊음이라고 하는 게 좋구나.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제가 이제 30대 때 저희 원 목사님이 그래요. 야, 젊음이 좋다. 젊으니까 좋다. 그 목사님은 늘 목이 안 좋았어요. 그 문홍진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부흥에 오셨었는데, 야, 젊음이 좋다. 젊음이 뭐가 좋은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젊음이 좋대요. 그분은 늘 목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소리가 크거든요. 제 특징은 목소리가 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들 목소리 좀 줄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 큰 것도 나쁜 건 아니죠. 나이가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이에요. 젊음이 이게 멋있어. 한번 제가 커피숍에 갔는데, 나이 든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뭘 입고서 커피를 파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밥맛이 뚝 떨어져요. 나오고 싶어. 그런데 어떤 커피숍에 갔는데 젊은 남자가 딱 옷을 입고 있어. 근데 괜찮아. 젊음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건강, 그리고 경제. 돈 있어 보세요. 돈. 무엇이든지 하잖아. 돈. 응? 그게 세라 젊어서 노세. 그런 얘기 하지요. 그리고 환경적 누림. 환경이 좋아. 집안 환경이 좋아. 그리고 봄이 놀기 좋잖아요. 그리고 부유한 환경. 이런 환경을 말합니다. 이건 다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한시적, 제한적, 한적 누림. 세상적인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림의 이 조건은요,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누림이 있고요, 언약적 누림이 있어요. 언약적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의 누림. 복음 안에서의 누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떠한 형편. 어떤 사람은 형편을 생편이라는 사람들, 형편. 아이고, 생편이 어려워. 형편이 참 힘들어. 여러분, 생편이 좀 어떠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돈 없어 죽겠어. 어떤 형편? 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그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 하잖아요. 어떤 형편? 어떤 형편이에요? 지금 비천. 비천이 뭐예요? 비천, 가난. 그리고 풍부할 때. 넉넉할 때. 풍년될 때. 성공할 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 나가던 사람들이 또 결국에는 어느 날 은퇴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현직에 있을 때는 팔팔하다가 은퇴하니까요, 사고로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문갑 장로님도 은퇴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쌩쌩하고 또 현장도 계속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군이요, 별 닮은요, 스타거든요. 그런데 항상 장군이 아니에요. 장군도 별이 떨어져. 그리고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5년이잖아요. 이 마지막 임기 말년에는요, 또 비천해집니다, 또. 또 대통령 마치고 나면요, 감옥 갈 수도 있어. 또 감옥 가 있어, 대통령. 아이고, 내가 괜히 대통령 됐네.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은 자식이 자기 현직에 있을 때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죄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그게 젊을 때도 있고 늙을 때. 항상 젊음이 아니에요. 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응? 젊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잠깐 5년 30년 딱 후딱 지나가니까 할아버지 돼요, 할아버지. 응? 모든 일에,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응? 모든 일에.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자족의 비결,
자족의 비결. 자족의 비결. 이게 뭐예요? 어떤 형편에도 영향 받지 않는 비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다 이게 인간인데 여러분에게 막 욕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요. 근데 영향을 덜 받아야 돼.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돼.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영향 받았다가는 큰일 나. 막 스트레스 주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예요. 그런데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덜 받아. 덜 받아야 돼. 많이 받으면 안 돼.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을 누리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박정순 권사님 같은 분을 보면 저 양반은 좀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아. 원사님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우리 아저씨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래도 히히 하고 웃더라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바닥바닥 대들어 봐야 우리도 강자의 집사님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영향 덜 받아야 돼. 바닥바닥 대들고 그래봐야 결국에 나만 손해요. 예? 그게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는다. 영향을 아주 안 받는다 할 수는 없지만은 덜 받아야 돼. 마음이 착한 사람은 좀 영향을 좀 덜 받지. 성질이 좀 아주 괴팍하고 성질 머리가 있는 사람은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성질 머리 있는 사람들이 병 쉽게 걸린다니까. 그게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을 안 받는 상태에서 돈 있을 때 없을 때 건강할 때 안 건강할 때 일이 잘 될 때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막 영향을 너무 받으면 안 돼. 좋다고 히히거리고 안 좋다고 그게 여러분 이게 사람도 보면요 이게 이게 너무 이게 심해. 이게 너무 심해. 어떤 때는 히히히 했다가 어떤 때는 팍 다운돼 가지고 기가 죽어 가지고 그럼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어떤 때는 막 목사님하고 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푹 끊어 가지고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걸 가지고? 예? 그 뭐라 그래? 이게 다운이 심하다 그게 뭐요? 이 기복이 심하다. 기복이 심하면 안 돼. 어지간해야 돼. 이게 너무 기복이 심하면 안 돼. 기온도 이게 막 또 올라다 내려다 그때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려야 돼. 그러면 누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못 누릴 때. 응? 결국에는 염려가 나와. 응? 걱정이 쌓여. 대책을 세워. 인본주의 써. 어떤 사람은 몸부림 치고 안달하고 박달하고 막 그래야. 응? 이게 결국에는 불신앙이야, 불신앙.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는 거.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 이때에 여러분 이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대신방을 하네. 대신방. 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아다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어디 예일봉 성육교회 대신방할 사람 없나 하고 있다가 이런 사람에게 대신방해가지고 막 집중 포화를 쏟아가지고서 박살나게 만드는 거야. 박살. 저도 그런 교회 많이 봤어. 교회.
여러분 교회를 대신방해가지고 누구 어디 시험 든 사람 있나 해가지고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래서 응?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정죄한 거 정죄. 그래서 네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그렇지. 네가 기도도 안 하니까 그렇지. 네가 헌금도 안 하니까 그렇지 하고 자꾸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정죄. 그래서 기죽게 하고, 응? 맥 빠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집어치우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후딱 가버려. 그냥 인생 후딱 다 후딱 잠깐이거든. 잠깐 가버리고 후회 안 될 때는 늦으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결국에는 행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똑바로 살아라. 술 담배 끊어라. 응?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누리지 못할 때 마귀 밥 돼요. 마귀 밥. 결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림입니다. 누림. 뭘 누려요? 구원을 누리는 거. 구원.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요. 신앙생활은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요. 지난 충주에서 임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윤 목사님이 딱 앉아 있는데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무섭더라고 얼굴이 이렇게. 그 나이가 정은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가 들면 얼굴이 무섭다네. 저도 딱 이상 속에 있으면 무섭잖아요. 젊었을 때는 안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 있으면요 무서워. 얼굴이 그려 자체가. 늙으면 쭈글쭈글하시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웃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미 쭈그러드는데 잘 안 웃어지잖아요. 여러분 겉으로라도 자꾸만 웃어야 돼.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무서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보다도 손주에게는요 복음이요 복음. 손주 키워보셨죠? 우리 공영 권사님 손주는 자식하고 다르죠? 손주 키워보세요 앞으로 빨리 이제 해가지고. 우리 박정수 권사님 손주 있네. 손주는 귀엽지요? 봐주시죠? 봐줘.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요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돼야 되고 답이 돼요. 확인, 발견, 누림. 확인, 발견, 누림. 같은 얘기지만은 임마누엘.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흉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끝난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강한 자가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려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못 누리면 마귀에게 자꾸만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나를 멘토하면 안 되잖아요. 멘토가 주님이 나의 멘토가 돼야 되지. 지난주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 교육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인화. 개인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애들이요, 복음을 누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렘넌트 서밋스쿨에 오는 애들을 보니까 누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지원이 있잖아요, 지원이가요, 지금 7살인데 영어를 막 읽어요. 7살인데 영어책을 막 읽어요. 7살인데. 그러니까요, 누리니까요, 대학 나와도 영어 못한다니까. 7살인데 막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영어책 막 하루에 10권씩 있는데요. 쪽 석책자 있거든요, 우리 서밋스쿨에. 그러니까 얘가요, 막 집안에서 부모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그 지호 아빠가 지난 주일날 얼굴이요, 그냥 활짝 폈어. 나 그 사람 웃는 거 처음 봤거든. 부모가요, 막 뿅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 맞지요? 그 사실이라니까. 그 우리 서밋스쿨 어린이들 보세요. 다 달라요. 애들이 다 달라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것이 곧 뭘로 연결돼요? 237. 5천 정족. 그리고 우리 이제 서밋스쿨. 그리고 이제 미션홈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정의 삶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삶. 우리 이제 세인이가 이제 가요 또. 하다 보니까 세인이 가죠, 이번 주일날. 우리 세인이 반주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우리 이제 미션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계속 애들에게 메시지 주고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삶 속에서. 사실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하겠어요? 힘들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왜 그래요? 얘들은요, 만나면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막 엄마가 있을 때 막 뭐라고 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얘기했다니까.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 그래서 이제 미션홈을 따로 이제 또 만들어야 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말하고 싶은 애들은 글로 가고, 떠들고 싶은 애들은 글로 가고, 말하기 싫은 애들은 이제 둘만 남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좀 살아야지. 이 나이에 좀 살아야지. 잠도 자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 못 살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렘넌트들을 우리가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밥도 이 나이에 우리가 밥할 시간표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야 돼. 왜?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건 찬웅이가 진수성찬일이야. 별거 해주는 것도 없어. 근데 우리 찬웅이가 할머니가 해주는 건 진수성찬이에요. 학교에서는 맛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게 힘 있으니까 힘도 하는 데까지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왜? 애들이 살아야 되니까. 미션홈도 해야 돼. 내가 힘들어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누림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2021년도를 이제는 얼마 안 남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이게 전국이 되도록 제일 먼저 제가 누려야 되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누리고 장로님들은 누리고, 그러면요,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못 누리면요,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돼요. 오늘 누림의 비밀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는 누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